네, 지금 시간이 3시 8분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이 오후 때 피곤한데 우리가 16세기 신학자의 글을 봤고요. 이제는 19, 20세기 근대 신학자의 글을 보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고통이요. 굉장히 큰 시련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논문의 논조가 뭐냐면 이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논지예요. 그러니까 그 논지가 오늘 이 시간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잠시 좀 헛소리 했고요. 오늘 제목은 고통에 대한 헬만 바빙크의 견해인데요. 여기 앞에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제로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돼서 좀 포괄적으로 넓히려고 부제를 뺐습니다. 빼고 고통에 대한 헬만 바빙크의 견해만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딱 40분인데요. 한번 그 의지를 좀 발동해서 이 논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 동원대에 왔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강제로도 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 김에 40분밖에 없어요. 이제 40분 동안에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또 유익을 얻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지금 눈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집중하셔서 이 논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 1페이지부터 볼게요.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왜 신자들에게도 고통이 가득한가라는 거예요. 즉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께서 왜 정작 자기 자녀들의 신자들의 삶은 왜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질문은 이겁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왜 끔찍한 고통이 닥치는가라는 문제죠.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선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의 문제죠.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희 이모님이 계신데요. 20년 전에 저희 이모가 어떤 분이었냐면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안 빠지는 분이었고요. 법 없이도 사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신자 중에 가장 높은 성자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충청 북도에 사셨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걸어서 한 3km 정도 되는 교회를. 근데 저희 이모님이 술 취한 덤프트럭 기사의 우리 이모님을 박아가지고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술 취해가지고 박아가지고 200m 끌고 가버린 거예요. 저희 이모님의 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이모를 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그분께서 왜 술 취한 덤프트럭 기사한테 박혀서 몸도 못 찾게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이 문제는 사실 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즉 세 번째 문단, 이런 종류의 신종론 문제는 사실 늘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러면 고통은 왜 있는가?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존재 사이에 양립 가능성 혹은 양립 불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다채로웠다는 것이죠. 저는 그 다채로운 것들을 조금 차치하고 좀 더 헬만 바빙크의 빛 가운데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빙크는 신종론을 다루는 현대 학자들의 글이나 논조처럼 아주 세련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바빙크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0년 전 이 개혁파 교의학자답게 논지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본질적이에요. 본질적. 저는 이 본질적이라는 말 가운데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개혁파는 본질적이어야 되거든요. 본질. 그러니까 이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는 여타 부차적인 논의를 차치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더 궁극적인 신학적 본질로 접근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바빙크는 굉장히 능숙하게 이해를 했다고 믿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하여 교회에 고통을 주시나, 이런 관련된 연구문들이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서술된 논문들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하여서 그 결핍을 좀 채우고자 합니다.
본고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개혁교의학과 대지철학을 중심으로 4가지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하나씩 흐름을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는 고통과 섭리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이걸로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죄의 관계, 세 번째는 고통과 유익의 관계, 네 번째는 고통과 자연과학의 흐름 관계. 요 4가지를 보다 보면 이제 고통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사실 바빙크는 1차 세계대전이 참물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바빙크의 가족들이요, 나치와 싸우면서요, 게슈타포에 잡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죽고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이죠, 악과 고통의 각 축장 가운데서 바빙크는 살았고, 그러니까 이 바빙크가 사변적으로 고통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천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자주 느끼고 있으니까, 악과 고통의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굵직하게 본질적으로 신학적 진술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필지를 통하여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어린이가 엄청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도 여성들도.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 우리도 신자들이니까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저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헬반 바빙크의 견해는요, 한번 넘겨볼까요? 3페이지. 사실 바빙크는 3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건드려요. 이거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고통을 넣으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저의 유추인데요, 아마도 모든 신학적 진리 체계 내에서 고통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채롭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가늠해 봤습니다. 그 가늠의 근거로 총 4가지를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통과 섭리인데요, 사실 바빙크가 이 챕터, 이 고통과 섭리라고 하는 챕터라기보다는 이 내용, 흐름을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개혁교양 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 논하며 바빙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죠.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이것을 바빙크는 실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빙크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빙크는 모든 논의를 실론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예정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바빙크에게 있어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안에, 심지어 고통과 악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록 인용을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이탈릭 체크가 된 거, 그래서 이게 오늘 본고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여 다시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요, 3번째 줄, 이러한 고백은 건조한 이상이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도님 그 고통을 겪으면요 기쁨이 올 겁니다, 버텨주세요, 이거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빙크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럼 왜 그런가? 바빙크에 있어서 이런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는, 바빙크의 특성은 신론에서 시작되지만 신론의 근거는 계시론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미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넘겨봅시다. 4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 문단 4페이지, 이처럼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근거한 섭리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통을 선용하실까? 바빙크는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시험, 둘째는 징계, 세 번째로는 양육. 그래서 우리 그 본록 인용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바빙크는 고통의 문제의 이유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시험, 징계, 양육이냐면, 바빙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는 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주 언급해요. 그래서 바빙크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동일한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자신을 자기 자녀로 삼았으며 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논의의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부자 관계로 설정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건설적인 징계로 그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막내딸을 혼냈어요. 왜냐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 눈 대놓고 거짓말해. 그래서 제가 막 혼냈거든요. 왜 혼낼까요? 왜 제가 제 자녀 딸을 징계하고 혼낼까요? 죽이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함이죠. 징계와 시험과 이 모든 양육은 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즉 여기 보면 오프닝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는 거죠. 교육하시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선용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데, 그럼 그 다음 문단, 근데 왜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고통과 고난이라는 안타깝고도 불편한 방식으로 굳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실까? 바빙크는 또다시 신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빙크의 동일한 논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작정과 계획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논의죠. 하나님의 전능성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 어떠한 인간적인 의심, 회의, 불투명 이런 것조차도 말끔히 제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떠한 징계와 고통과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도 거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개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문단, 바빙크에 있어서 고통이 곧 자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라면 왜 하나님은 굳이 고통이라고 하는 악독해 보이는 것을 사용하시는가? 또다시 신론으로 접근해요. 또 그것은 아버지의 신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은 형벌로 본록인용입니다. 자신의 신적인 주권을 견제한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서도록 내리누르고 죄인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와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급자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주권적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개념이죠.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약이 있습니다. 저는 요 고통과 섭리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바빙크는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드러나는 섭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은 은혜로운 계시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래적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 자녀인 신자들에게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양육, 교육의 수단이고 피조물들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몸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섭리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복이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정한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인은 죄입니다. 넘겨볼까요?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 인용문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 그 이후로 세상에서 발생하고 고통을 당한 모든 불의와 혐오스러운 일들, 모든 재앙과 불행,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원은 그 죄입니다. 그 모든 눈물이 이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요, 바빙크는 기독교약 3권에서 의도적으로 죄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처럼 고통과 섭리를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의 저자로. 그러니까 그것을 3권에서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볼까요? 사실 앞서 논의했던 고통과 섭리의 관계를요,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을 죄의 저자, 악의 저자, 고통의 저자로 얼마든지 잘못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섭리적으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고통의 저자가 아닌가 라고 논리적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빙크는 이것을 지극히 경계했어요. 그래서 바빙크는 3권, 4권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의 저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일관적인 논조입니다. 7페이지로 가시면요, 바빙크가 좀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섭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죄의 결과인 고통의 범주는 이성이 없는 피조물에게까지 미칩니다. 이성 없는 피조물, 즉 땅, 하늘, 바다, 숲, 썩을 것을 불복 땅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시스테나조 동사를 바빙크가 특징적으로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함께 탄식, 고통으로 탄식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비관적 탄식이 있고 한탄적 탄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관적 탄식은 뭐냐면 염세적인 탄식입니다. 그래서 염세라는 건 뭐냐면 염세와 비관은 소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느끼는 자조 섞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지만 피조물들이 비관적 탄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다 종말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계는 죄로 인해 함께 탄식합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종로를 세서 해방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고통을 향한 한탄은 비관적 탄식이 아니라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오히려 피조물들은 미래적 소망을 품고 한탄적 탄식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한탄적 탄식은 뭘까요? 한탄적 탄식은 중간에 앞으로는 분명히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니까. 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피 운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멜라흐통의 그 시편 주석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탄적으로.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고통을 알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울리는 한탄이다. 아까 우리 유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르짖음이겠죠.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한탄적 탄식.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이 8페이지. 근데 그러면 이 한탄적 탄식과 이 모든 죄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이 8페이지에 보시면 본록 인용이 나오는데요. 맨 밑에 문장만 보겠습니다. 결론은 죄가 제거되면 됩니다. 죄를 제거한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그 어떠한 고통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빙크의 구조적 방식이거든요. 신학 구조. 즉 신론을 시작해서 기독론을 통과해서 종말론까지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중간에 보면 그렇다면 과연 언제 죄가 궁극적으로 제거되는가? 반드시 바빙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견지해요. 즉 죄는 이 땅, 현세에서는 절대로 제거될 수 없다. 이 땅에서 순례가 마침표를 찍을 때야 제거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고통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고통은 이 땅 너머에서만 죽는다. 이게 되게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가볼까요? 9페이지 보시면 이 고통과 죄의 관계를 요약하겠습니다.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도르트신경에서는 이것을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멀리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만 가깝게의 원인은 인간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도 똑같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 온 피조 만물이 한탄적 탄식에 빠져 있습니다. 비관적 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개혁파는 우울증에 빠져서 안 된다 라고까지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관적 탄식은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는 한탄적 탄식은 가능해요. 죄로 인한 고통은 죄가 온전히 극복될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제거되고 회복될 거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요. 죄와 고통이 가득한 곳에는 종말론의 은혜가 더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고통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통은 백해의 무익처럼 느껴져요. 저도 우리 이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 이모님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유익이 펼쳐지더라고요. 20년 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고통은 바빙크가 말하죠. 큰 유익이 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유익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먼저 인간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받는 고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선사하는데요. 이 볼록 인용을 보시면 마지막 문장,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신앙의 대상에 자신을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 가잖아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나를, 내 전인 whole person을 신앙의 대상에 묶어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볼록 인용문 다음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요, 오히려 바빙크가 잘 지적한 것처럼 신앙의 대상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언제나 고통 앞에서 온 마음을 당해 신앙의 대상에 자신을 묶어놨어요. 그런 일들을 유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 문단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말이거든요. 10페이지 넘겨볼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유익한 고난을 받게 된다. 물론 이제 바빙크는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해석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과연 신자의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시편 12편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오랫동안 더 높은 온도와 기압으로 단련되면 될수록 더 정제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고 바빙크는 유익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바빙크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에 근거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바빙크의 입장은 그 수단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 36번 각주의 볼록 인용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고통은 자신이 기뻐하거나 천국의 복된 자들이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미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굉장히 신론적인 조건이죠. 이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 그 크기와 무게가 정해진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단의 중간에 보면 물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조물들의 고통을 막 즐기시는 저질스러운 독재 군주가 될 수는 없어요. 남의 고통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적인 신으로 전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선미적 고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미덕인데, 그것은 그분의 공의로움, 공명정대함, 의로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통과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고통과 악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중예증 말할 때 그 유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를 말할 때, 유기의 유익에 있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그 개념,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저 여기 보시면 11페이지에 인용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탈릭 체크기, 다만 우리가 받는 그 징벌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의 미덕의 승리를 기르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또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 고통과 유익에 대한 관계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인간에게도 하나님 모두에게도 복된 유익을 선사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신앙이 더 단련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악인의 고통과 징벌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미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입니다. 하지만 고통 너머에 있는 깊은 진리를 역으로 들여다보면 고통은 사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경험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이 고통과 자연과학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시철학을 읽으면서
계시 철학은 조금 더 과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논의하거든요. 계시 철학은 개혁 교회학과 또 다르게 그 당시를 휩쓸었던 인본주의 철학, 자연과학, 역사변증법, 종교사학, 실용주의, 주관주의, 심리주의, 문화주의 이런 것들과 맹렬히 싸워요. 그러면서 바빙크가 자연과학을 다루는 챕터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12페이지 가시면요, 이런 말을 써요. 자연과학이 가장 강세를 띄었을 때를 르낭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르낭. 41번 각주에 보시면 르낭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르낭은 에르네스트 르낭인데 프랑스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진보주의적으로 낙관적으로 인간관을 그려낸 사람이고요. 그 말은 과학으로 세상은 진보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만 제대로 하면 세상은 진화가 되고 더 좋아진다. 이게 르낭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르낭의 시기는 뭐냐면 이 시기는 물리학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만족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굉장히 진화사관이죠. 더 이상 형이상학이 필요 없다. 계시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은 다 신학을 말합니다. 메타피직한 거니까 물리학을 넘어가는 거니까 형이상학. 그래서 이 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 지점을 딱 짚었어요. 아니 르낭의 시대는 결국에는 그 두 번째 문단 결국에는 르낭의 시절 사람들은 자신만만하다. 즉 자연과학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 잔뜩 서려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바빙크 입장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페이지 중간 인용문을 볼게요. 설사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속에서도 진리의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존재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원인, 하나의 공식 아래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론론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사상은 이론론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근대 자연과학이라든지 근대 사상들로는 이 세계 속에 서려있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왜 르낭의 시절 자연과학은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까요? 바빙크는 이것을 정확히 말했어요. 그 이유는 고통이 가진 근본적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고통의 본질이 뭔가? 고통의 본질은 육체적 본질이 없어요. 고통의 본질은 윤리적 본질인데 이 윤리적 본질은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지 어떠한 사상과학, 자연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21세기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논지지만 20세기의 흐름에서 이런 논지는요 대단히 그 당시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결의 논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부 다 과학으로 하려고 했고 이론론으로 하려고 했고 이론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바빙크는 12페이지 마지막 바빙크는 자연과학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신학은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철학에서는 계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계시가. 13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볼록 인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영웅들의 증거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믿음으로만 극복 가능하다.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믿음으로만 극복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밖에 없죠. 그것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빙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여기서 계시론을 펼치면서 계시와 믿음과 성령의 조명을 잘 연결시키고 있어요. 신학 토론에서 우리가 늘 배우는 그 내용이죠. 두 번째 이 인용문을 볼게요. 계시는 비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일으켜요. 왜냐면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극기적 무관심, 운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시는 말씀을 통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세계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이제 적극적 의지가 있고 소극적 의지가 있는데 적극적 의지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중반론적인 관점이죠. 그러므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인내로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죠. 이를 통해 연약한 사람들은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그래서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세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다음 문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가 고통을 극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우리들의 영혼 안에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빙크에 의하면 계시가 믿음의 인내를 부양시키지 자연과학은 믿음의 인내를 전혀 부양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계시와 더불어만 역사하시지 자연과학과 더불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이 풍미했던 19, 20세기 르낙의 시절 때 안타깝게도 신학은 본연의 위치를 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빙크는 효과적 논의를 했습니다. 자연과학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궁극적 대답도 내려줄 수 없다. 오히려 계시에 근거한 신학, 계시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개념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 속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유분방하게 행사하는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바빙크의 입장을 봤고요. 이 바빙크의 입장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고찰입니다. 사실 고통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뼈아픈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해봤자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고통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을 하면 반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개혁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서로는, 하지만 격양된 정서보다 더 앞서져야 되는 것은 저는 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저는 바빙크가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실천적 고찰인데요. 첫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이러한 굳건한 지식만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비로소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요. 둘째는 고통은 죄로부터 옵니다. 죄는 질서의 깨짐이고요. 법이 깨지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그 결과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질서가 깨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들은요, 자연산은 지압 120kg에서 250kg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거기서 엄청나게 뜨거운 지압을 견뎌내면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비관적 탄식보다는 한탄적 탄식을 하면서 소망하는 자세로 섭리적인 인내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어떤 과학도 될 수가 없고요, 철학도 될 수가 없어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고통을 즐기고 누리게 만들죠. 사실 예수님처럼 고통을 겪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한 믿음과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역을 감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최종 종착역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참 중요한 신학적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너무 깊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섭리다, 주권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감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신학적 본질, 원리는 소중하지만 그러나 고통의 문제는 언제나 목양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원리들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소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향한 정서적 공감, 감정적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 속에서 목양과 목회 가운데서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보이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애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나가는 글인데요. 저는 이 바빙크의 책들을 쭉쭉 보면서 참 오늘 우리 이 논문의 주제와 잘 정리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의 시작만 아니라 그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전능한 힘으로 통치한다. 하나님은 죄를 자주 억제하거나 제한하며 그 여세를 규제하고 판단과 심판을 통해 종교를 짓는다. 또 하나님은 죄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지도하며 용서하든 징벌하든 그것을 종결지으며 죄가 바라고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자기 경륜의 시행,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한다. 죄, 부정의 죄악과 마찬가지로 고난, 징벌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기 경륜의 시행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벌과 고통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종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종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바빙크의 이런 생각은요, 사실 실제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을 통해서 왜 자기 경륜을 시행하시는가, 왜 고통을 통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시는가, 누군가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 바빙크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 선한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닌가? 라고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이러한 바빙크의 견해에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적 논제라고 하죠. 성결적으로 믿는다면, 예를 들면 만약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바빙크가 말하는 견해는 이상한 견해가 아닐 수 있어요. 만약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믿는다면 바빙크의 견해는 굉장히 수용 가능한 견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던지리요, 이것을 믿는다면 바빙크의 견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성결적으로 믿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러한 바빙크의 견해는 우리의 삶의 주출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빙크는 자신의 책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것을 욥기 6장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욥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고통과 섭리, 고통과 죄, 고통과 유익, 고통과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그렇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인내하다 보면 욥이 증거하듯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도 풍성하게 선사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논평 하실 분.